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중보자 아비가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삶의 지혜 중 하나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게 좋습니까? 잘 지내야죠. 그죠? 예, 원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이 친하고 화목한 이웃이 많은 게 좋을까요? 뭐 물어서 뭐 합니까? 미국의 단편 소설가인 오헨리 작품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집에 한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뭘 들고 있습니까? 총을 들고 있죠. 그래서 총을 들고서는 손 들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집주인이 오른손 팔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두 손을 다 들고, 그러니까 강도가 두 손 다 들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제가 신경통이 심해서 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못 듭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얘기가 신경통이요? 그거 되게 아픈데. 얼른 내리세요.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 강도가 그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신경통이 어떤 약이 좋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고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고 잘 때 왼쪽으로 누우면 아프죠. 얼마나 아픈데요. 비가 오면 더 쑤시지 않아요. 이런 얘기 나누면서 둘이서 막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주방에 가서 차를 내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음식을 나누면서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돼요. 어느덧 얘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뭘로? 신경통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이 이렇게 밝아와요.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얘기가 이 집주인한테 건강 잘 챙기시고 신경통 꼭 회복되고 다음에 또 옵시다. 그러더니 훌훌 털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강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 아니라 나쁜 사람도 분명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강도로 만나 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도로 만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약점과 고통을 나눌 때 강도는 어느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소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마온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입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였고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사람의 이름엔 다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원주거든요. 으뜸원자에 두루주자 씁니다. 두루 으뜸이 되라. 이름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멍청이 혹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처럼 이 사람은 삽니다. 이 단어가 잠언에 3번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을 부인할 때 쓰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때 이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과 어울리지 않게 그에겐 아주 지혜롭고 용모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던 이 다윗이 어느 날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날은 곧 잔치날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추수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추수할 때 잔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추석 지내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잖아요. 음식이 풍성해지니까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털을 깎는 날은 이제 양털을 깎아서 팔기 때문에 잔치를 합니다. 수고한 농부들에게 인부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주변 사람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기쁜 날에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집에 평강해라. 나도 평강하다.
네 목자와 함께 우리가 함께 있었으나 내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그들이 양을 칠 때 우리가 옆에서 잘 보호해 줬다. 아마 그거는 네 종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알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쁜 날을 같이 즐기기 원하니까 음식을 좀 나눠서 우리도 좀 먹게 해라.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서 이 풀을 뜯어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약탈자들, 이 도둑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그 양들을 훔쳐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나발의 양이 그 다윗의 있는 곳 근처에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양을 뺏지도 않고 그들을 잘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이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다윗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 나발의 목자들도 사무엘상 25장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될 정도로 다윗이 잘 지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나발도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그렇게 오면 그냥 호의적으로 음식을 줘서 보내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나발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나발의 이 말을 잘 보세요. 다윗을 모른 척하면서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외면합니다.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내가 이름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겠냐? 라고 아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광야에서 지금까지 자기 목자들과 가축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마치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을 뺏는 강도처럼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냥 정중히 거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다시 화가 나요. 400명의 사람들에게 야 너네 칼 차! 나발을 쳐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당장 죽이겠다. 분노합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누가 들어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뺐잖아요. 사울을 안 죽였어요. 화도 안 냈어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나발의 모욕에 대해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지는 들판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발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그냥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 안 내는 분 계십니까? 나는 화 한 번도 안 낸다. 멀리 가지 맙시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없죠. 네, 손든 저도 화를 냈으니까 손 안 내요. 화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낼 감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아주 나쁜 감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분을 내지 말고 좀 참아야 되는데 그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가냐면 25장 22절에 읽어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내버두지 않으면,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화를 벌쩍벌쩍 내면서, 상황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칼을 차들고 쫓아갑니다.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렇게 분노해서 나발과 그의 온 가족을 다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다스려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는 절제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차 운전하다가 잠깐 분노 참지 못해서 보복 운전해갖고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경우들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때 이 분노하는 마음이 수시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생겼어요? 분노가 가득하게 생겼습니까? 연애할 때 제가 연애를 안 해보다가 25 나이에 저희 집사람 만나서 연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타잖아요. 애가 타는데 뭐 때문에 다투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막 다투다가 제가 화가 나니까 그때 당시 핸드폰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핸드폰을 이렇게 샀는데, 핸드폰에 이 16화음의 컬러 처음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화가 나니까 손에 들고 있던 그 핸드폰을 어떻게 했을까요? 던졌어요. 던지고 나 생각해 보니까 비싼 핸드폰인데 망가지면 어떡해.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행히 크게 안 망가져갖고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화났지? 저희 집사람이 웃었어요. 왜냐면 내 핸드폰 내가 던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지금은 이제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성화되어 갑니다. 지금 그렇게 뭘 집어던지거나 화를 내진 않아요. 근데 이 분노가 가득하면요, 분을 낼 때는 내가 자신이 화내는 것에 대한 합리성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화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하는 마음 잘 다스립시다. 이제 다윗이 분노해서 이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올 때,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자기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먼저 빨리 가라고, 다윗을 먼저 만나라고. 그리고 아비가일 나귀를 타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것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길래 이 불같이 타오르는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고 또 자기 집에 들어닥친 이 죽음과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다윗은 복수하기를 멈추면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막았다. 네 덕에 내가 내 분노를 멈출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먼저 첫 번째 다윗의 복수를 막았던 첫 번째 지혜는 이 겸손하게 다윗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것은 25장 44절까지 아비가일은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 6번 사용하고 25번이나 다윗을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거예요. 요만큼도 자기가 높아지는 생각 없고 머리를 땅에 대고서는 내 주여,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발이 약간 부자라 그랬죠. 종들도 많습니다. 그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머리 숙여서 조아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 들어야 할 비난을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 잘못도 잘못밖에 없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발은 일은 그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죄악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운 행실이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온유함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겸손과 유순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지지만 온유하면 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강함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런 겸손과 유순함으로 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아비가일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물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매가 언제 나올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 물매로 던져서 쓰러뜨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승리는 누가 하게 한 거,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마치 아비가일이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싸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왕이 당신을 못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죽이지 말고 좀 용서해주고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는 것,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남에게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힘,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수를 이기고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로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로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의 제목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왕이 이제 왕이 될 것인데 만약 당신이 이 분노한 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의 손이 피를 흘려 친히 포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분노로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순간 어떠했을까요? 아, 그러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지? 이 분노가 과연 나에게 이로운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아마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마음의 분노가 다 누그러집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막아낸 겁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광야로 갔어요.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은 그 이후의 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결국 나발이 죽습니다. 누가 쳐서.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분노를 사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복수 누가 대신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나발이여 술에 취해서 잔치에 아주 그냥 재밌게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아내 말을 듣자마자 사시나무처럼 떱니다.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열흘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은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야기는요,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분노한 다윗을 막아 남편을 살렸고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후회할 일을 막았고 원수가 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한 얘기는, 이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서서 양쪽의 말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조정해 주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에게 닥칠 질병 사이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를 죄 많은 인간처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거저 용서함 받았는데 나 또한 거저 용서해야 되지 않은가?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남편과 자녀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모든 종류의 중보자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로, 화해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혹시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 나바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재 청년은 원수도 없으니까 나바 같은 사람도 없죠. 있어요? 이 속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저래 하고 째려보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저 은혜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야 될까요? 혹시 집에 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속 터지죠. 거기 남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속 터져요. 그만큼 답답한 거 없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그렇게 노려보던 시선, 답답한 시선을 좀 거두시고 예수님의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으로 보지 말고 그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해자, 중보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다윗 앞에 무릎 꿇었고 또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기가 떠안고 분노하는 다윗을 막았습니다. 화해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분노와 분열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막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죽음과 재난을 막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중보자 아비가일처럼 여러분도 지혜로운 중보자가 됩시다.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운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 더 할게요. 화 안 낼게요. 우리 한 주만 화내지 말고 살아봅시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화내지 맙시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속 터져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보면 답이 없어. 정말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답이 없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눈빛이 바뀝니다. 예수님 째려보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목케 하는 자, 우리 한 주 동안 분노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